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서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속주의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그 세속주의에서도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꿈을 꾸십니다. 그것은 이 세속주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꿈을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기,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기는 지금과도 굉장히 막강할 정도의 세속주의가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유대교 이상으로 로마의 모든 정치 권력, 사회 문화를 장악한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 영역에서부터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그때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로마서 이제 9장을 지나가면 사도 바울은 계속 지금 고민하는 것은 자기의 민족인,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죠. 혈통적인 뿌리인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원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 바울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말씀 가운데 잃지 않기 위함이에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육인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또 이것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몸부림은요, 그대로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으로 가져와서 저는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의 구원일 수 있고요, 내가 친한 친지, 친구의 구원, 그리고 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하나님이 약속 주었는데 그들이 역사 안에서 넘어졌어요. 그들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즉 이방인이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풍성함이 되었는데, 이걸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이방인만 풍성케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원뿌리인 그들의 충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냐면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바라볼 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그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그들의 사도 바울의 아픔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종족의 구원을 포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 가운데 또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믿음 가운데 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저희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게 참 이야기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많은 세상의 어떤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박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죠. 근데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의 망치를,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 플러스 한 가지의 믿음이 더 여기에 장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또 운전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지로 가다 보면 빠르기보다는 당연히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게 빠르게 하는 것을 몸에 밴 사람이에요. 늦게 하거나 뭐 이렇게 막 지체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제가 또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하다가 낭패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갔는데 그것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면 이게 큰일입니다. 빠르게 간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정확하면 사실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물론 좀 늦게 도착할 수 있지만 잘못 간 것보다는 빠르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에도 방향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는요, 우리의 영역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은 이야기예요. 바울은요, 항상 언어를 쓸 때 자신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요, 그리고 택하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계속 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 구원하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까지 같이 장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영역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사실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될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주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와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선을 위함이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상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러면 계속 있고 하나님의 주권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잊혀져 있던 한 가지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아요. 저는 이 11장 13절에 질문을 던졌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 사도행전적 삶의 28장까지 연결되는 거 안에 끊임없는 열방에 대한, 끊임없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 삶 가운데 너무 내중심적이고 내게 부르신 그 소명이 흔들릴 때 저도 제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언제 회복되어지는가?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을 하신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굉장히 어려운 직분입니다. 이때까지 이 직분에 대해서 누구도 감당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요, 유대교 출신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이방인이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높아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방인에게 접근했을 때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족은 배신자라는 이 낙인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따라다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그것은 쉽지 않은 거였는데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목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권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소명 가지신 여러분들, 여러분 이 직분을 하나님 주신 믿음의 근거에서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디아코니아로 얘기하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도 이방인을 향한 그 이방인의 사도의 일을 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업이라고 부른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 안에 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디아코니아, 이것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에서 제게 은혜가 되었냐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영역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이 직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은 그 영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들 중에서 제가 세계관을 배우면서 두 가지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내 자신이 누구냐라고 정의 내릴 때 새롭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네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다라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아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를 보니까 운동선수들의 영광은요 필드 안에서를 정말 간절히 생각하면서 내가 그 경기를 뛸 때를 위해서 모든 삶을 맞추는 선수가 결국에는 위대한 선수가 되더라고요. 그 뛰는 그 순간이 자기의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저에게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자리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설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광,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밤에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것을 정말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어지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요 한 지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항상 어려운 순간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인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거의 뒷부분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후반기 사역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서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왕은 바울에게 네가 많은 지식으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쳐요. 왜요? 그는 이 영광을 날마다 삶 가운데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때 힘들 때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재현이 돼요. 회복이 되어져요. 그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 살아갑니까? 언제 헌신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됩니까? 여지없어요. 우리 삶에 하늘의 영광이 회복될 때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한 달 이상, 2달 이상 살아보잖아요. 아무런 영광이 내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이 사라지면 우린 여지없이 세상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채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재현되는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봐요. 제가 헌신했던 시기, 가장 순수한 시기,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순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에는 내가 순수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사역에서 아무런 거리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상태가 오히려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할 때 새로운 마음이 들지 않다니까, 아니면 너무 내 안에서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설레지 않을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만 제가 이제는 알아요. 언제 내가 그때 그것이 회복되는지. 그것은 오늘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늘의 음성, 이것이 내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이야기해요. 읽었던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지금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영광과 연결된 날마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그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원함과 이제는 한 가지가 만나요.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분명히 오늘 읽었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서로 만나야 되는 건데,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뭐냐면요, 처음 익은 것은 원래 이제 곡식가루 하나님께 바친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사과.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포도. 자,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노아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바울의 믿음이 만나니 이것이 그 바울의 삶에 바울을 통하여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저는 2022년 7, 8월에 서울제일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대적할 거고 기도할 건데 그 문제는 1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만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좀 보세요. 여러분 따라 읽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봐요. 여쭈어 이르되
누가 우리 가운데서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물어봐요. 자, 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이 왔어요. 사사기 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올라가니 주께서 가나안인들과 브리스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 물어봐서 대답하고 순종하니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사사기 1장 19절이에요. 사사기 1장 19절. 저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장은 사실 앞뒤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문장이 이상한 거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지금 뭐 설교 시간인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철병거가 있어서.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요,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철병거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못 쫓아냈어요. 왜요? 철병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철병거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되는가? 그럼 이런 문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나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자,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외쳤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취하는 것과,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사기 시대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사기 시대에서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사사기 안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철병거가 있으면 못할 수도 있지. 그럼 우리 인생은 사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안 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시대였어요. 이걸 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철병거 때문에 안 됐다.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난 내 인생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은 사사기다. 사사기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야기해야 돼요. 요즘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언제 정신 번쩍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사사기 시대로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가 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나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게 있어요. 참 놀라운 해석이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제되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해서라도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그럼 이 시각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했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안에서부터 이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 결론은 그 시대에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결론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 또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마음을 나눈 이유는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역이 어디인가. 사실 이 세상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같은 동용배라를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사사기 1장 19절의 결론으로 멈춰져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로마서 11장 14절의 결론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두 결론에 도달해야 될 선택이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의 서울제일교회 이 시간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성취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